반갑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볼 텐데, 말씀 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아버지께 기도를 먼저 올리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뜻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저희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자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을 여기에 모았으니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심어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아버지께 구하오니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마치는 끝까지 아버지, 저들이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저희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번 시간에는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그것을 퍼다 주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됐다, 이 말씀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래하는 사람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꾸지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23절로 보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 여기서 표적이란 사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신 것들이 사인이 되고 표적이라고 칭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왜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적은 사람이 큰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적은 돈으로 큰 걸 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 능력은 요만한데 큰 것이 있다라고 하든지 그것을 구하거나 그것을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이 땅에 오신 사역자이시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의지한다든지 의탁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대거나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목적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어 있다라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에 내가 서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이러는 것은 없는 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또한 사람에게서 또는 이 이웃에게서 여러분들이 육체적 이웃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웃에게서 뭘 얻고자 한다면 그 생각 자체를 이 시간에 버려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하늘에 있는 거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탁한다는 것은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상 것을 얻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서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하는 것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같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고 너무나 끝이 없는 싸움이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면서 너희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하물며 미물에 해당되는 짐승이나 저 더럽힌 백합화를 볼지라도 그들은 길쌈도 매지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듯 메시지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되고 여러분들의 성육화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한 발짝 천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 믿고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무슨 증거를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이 초연. 그들에게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어린애에게도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사람이라는 게 나이와 먼저 나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많이 배웠다 한들 그것은 계속 그 배움을 지속해야 된다는 결론을 말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게 보통 사람 같지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는 짓이 권세 있는 자의 권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적에서 그런 그 하나의 이 모나드 단자 같은 것들을 우리는 취합해서 그것이 내 성육화될 때 온전히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이렇게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마무리했죠. 3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이렇게 된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다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표적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2장에 있는 얘기 중에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 포도주가 엄청나게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사실이 표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사이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놓친 것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았다면은 기사는 없고 표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내가 정한 것에 관해서 내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 될 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축복된 삶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지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다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그 엄청난 일을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이룰 수 없음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든지 또는 아주 예수를 잘
쫓는 무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인도한다라면 여러분은 그렇게 깨달을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 있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며 1장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마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끝에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그렇게 일러준 것은 네가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종합해서 지혜로 분석해 보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나다니엘이나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지난 히스토리, 역사로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메시지이고 태초를 가진 이후의 메시지이고 또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메시지이지 이것이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역사적 기록에 멈춰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조금 전에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이라는 건 다시라는 거죠. 다시 중첩해서 맞습니까? 더해서 이런 얘기죠. 낳긴 낳는데 다시 나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육과 혈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과 혈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영육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태어나는 것이 두 가지로 태어나는데 첫 번째는 영이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껍데기 외피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거듭나야 되는데 물론 뭐 시차적인 건 있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바뀌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시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은 이랬습니다. 사람이 늙으면은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를 맞이하는 사람 중에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듭나야지 천국에 간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몇 타의 질문을 다 모아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늙어도 모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이상의 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물 플러스 성령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는 말씀이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성령을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면은 하늘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다 성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는 어린아이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힘이 제일 셉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나 비유를 그렇게 들어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회개고요. 회개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는데 리턴 새로 돌아오는 거죠. 저쪽으로 가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 그쪽에 갔던 게 잘못됐으니까. 그냥 오라니까 오는 게 아니고 오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서서 멈춰서 내가 가던 길을 견주어 생각을 해보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참된 길인가를 두들겨 봤을 때 이 길은 잘못 간 길이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신앙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불렀어요. 왜 아닙니까? 라고. 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까?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런 원초적 질문에 답을 해서 앉아서 서서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토킹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쪽 가다가 이쪽으로 오는 일은 왜 그랬습니까? 옳다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옳다는 생각을 합니까? 천국 가야 되겠다는, 왜? 천국이 엄청나게 좋고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천국의 가치보다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생각을 하죠. 이거 빵을 조그마한 걸 주고 큰 걸 비교를 해서 이거 어느 걸 할래? 큰 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눈이나 시각적인 거나 감각적인 걸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로 해야 하는 거예요? 지혜로 해야 하는 거죠. 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으나 현명한 거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참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저러죠? 병기 모질할까? 왜 저럴까? 그들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하고 적당히 잘 타협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거죠. 아주 잘 삽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1.1핵이라도 다르게 집행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은 물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인데 이 성령 말씀마다 다른 대로 좀 셌습니다만 성령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 해분에 있는 모든 존재,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성령입니다. 우리가 칭하는 건 다 성령이죠. 왜? 그 성령이 하나님의 하나마다의 이름이나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정한 성령이 있으니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6절로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혜사의 성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후
부활 성천 이후 우리에게 존재해야 될 성령은 어떤 성령이 아니고 김씨 박씨 이게 아니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진리의 성령. 이렇게. 그 진리의 성령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7절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를 보지를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진리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어디서든 간에 세상 끝을 끊고 하나님과 1:1의 라인에 형성된다면은 두드림이 있고 지고지순한 두드림이 있고 지고지순한 차점이 있고 여러분에게 구해지는 것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어떻게 될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어떻게 구하나, 두드리냐, 열릴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도를 하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성육신화 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뭘로? 물과 성령으로. 앞에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물은 전제되어 있는 거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이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물이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거기 없어요. 그냥 그걸 얘기를 목청껏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그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던 거지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고 말씀이죠. 대언의 영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남기신 글로서 메시지로서 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사롭고 1.1에게 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모래밭 위에 지은 누각과 같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하겠다는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이 여기지 마라. 하늘로서 나야 된다. 하늘에서 온 영을 받아서 어떤 영?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변화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보여야 될, 그게 텍스트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성령 또한 대언의 영이고 미션의 영이지 그게 본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영이니까.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는 영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이따 14장, 15장, 16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신 자들에게 도우심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이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를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함이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람이 서쪽에서 부르는지 동쪽에서 부르는지, 그래 동쪽에서 불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것도 또한 이르니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고 난 다음에야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나고 난 다음에야.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증거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선생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레벨이 낮은 거죠. 영의 세계에서는 레벨이 하나 낮고 높은 게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곧 욕망이 되거나 욕구가 되질 않습니다. 그 낮으면 낮은 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위의 것을 득보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이거 없어요. 내 것만 봅니다. 내 것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불행은 어디서 낳는 거죠? 남의 것을 보니까 나는 거죠. 씨앗은 남의 것을 보는 순간 납니다. 왜 내 것을 봐야지 남의 것을 보느냐.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복수로 얘기할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뭐 또 이상한 얘기, 이상한 이단 비슷한 것들이 많이 생겼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게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가 또 화두에 오른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 석학이 교수가 훌륭한 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석학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하죠. 그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언어를 이해하는 건 대단히 힘이 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라고 얘기를 한 것은, 우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99마리에서 한 마리 빠져있는 상징성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무리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의 우리라는 무리가 있다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그 쓰시는 우리입니다. 여기서 쓰시는 우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믿겠느냐라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깔고 하는 얘기죠. 믿지 않는다. 말해도 믿지 않는다. 근데 왜 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편적으로 잘라서 보면은 믿지 않는 일을, 부질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더 확장을 하십시오. 넓혀 놓으십시오. 하늘의 세계가 있고요. 땅의 세계가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사이 바다의 세계, 공중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세계를 같이 볼 줄 알아야 입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입체가 되지 않습니다. 입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입체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것을 텍스트적 신앙, 지식적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적 신앙은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아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체가 돼야 되죠. 입체화되지 않으면 살아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털려야 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털려야. 이 털린다는 것은 기준이 땅입니다. 땅에서 들려야. 땅에서 들려야. 그건 어떻게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땅에서 들려야 된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대고 있을 때는 지팡이였죠. 들으니까 놓으니까 뱀이 됐습니다. 우리는 땅 위를 긋고 있지만은 땅 위를 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 가치에, 이 디멘션, 이 차원에 우리의 육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